신명기 32장 7절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옛날을 기억하라, 역대의 연대를 생각하라, 내 아비에게 물으라, 그가 내게 설명할 것이요, 내 어른들에게 물어라, 그들이 내게 이르리로다. 요거 말씀드린 대로 연말 연초를 맞이해서 지난주부터 5주에 걸쳐서 수요 특강 말씀을 배우고 있습니다. 지난주에는 궁창의 두 광명으로 인한 하늘의 징조와 법도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배웠습니다. 매일 우리가 보는 하늘의 두 광명, 곧 태양과 달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징조가 무엇인지 살펴보았죠. 그리고 매일 저녁이 되고 또 아침이 되는 것, 그리고 또 아침이 되고 저녁이 된다는 것의 의미가 또 무엇인지 배웠습니다. 그리고 하루가 저물고 또 저녁이 되면 우리는 또 잠자리에 누워야 됩니다. 잠자리에 눕고 또 다음날 하나님이 또 새로운 하루를 허락하시고 저희들을 깨워주시며 또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도 기록된 말씀을 근거로 해서 교훈과 가르침을 받았습니다. 자, 오늘은 두 번째 시간이죠. 인생과 믿음의 전환점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주 안에서 새로운 한 해를 계획하시는데 도움이 되고 또 우리의 믿음과 또 산소망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에 두신 하늘의 기쁨을 확인하는 은혜의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신명기 32장 7절 말씀을 읽었죠. 옛날을 기억하라, 역대의 연대를 생각하라, 내 아비에게 물으라, 그가 내게 설명할 것이요, 내 어른들에게 물으라, 그들이 내게 이르리로다. 방금 읽은 말씀은 자, 기억하라, 또 생각하라, 물으라 이런 말씀들이 기록되어 있는데 이사야 43장 18절에 보시면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적 일을 생각하지 말라 라는 말씀이 또 기록되어 있습니다. 충돌이 되는 것 같죠. 어떤 부분에는 옛날을 기억하고 생각하라, 잊지 마라 기록하고 있고 또 어떤 부분에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적 일을 생각하지 말라 기록하고 있죠. 예수님도 전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 합당치 않다 그랬죠. 사도 바울도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그랬는데 오늘 신명기 32장 7절에는 반대로 옛날을 기억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결코 충돌이 되는 말씀이 아닙니다. 자, 앞을 바라보며 앞으로 더욱 전진하기 위해서 오늘이라는 하루 동안 참으로 하나님이 보시는 값진 의미 있는 하루를 살기 위해서 뒤를 돌아보고 교훈과 가르침을 얻는 것은 꼭 필요합니다. 그런데 앞으로 나가지 못하도록 과거에 붙잡히게 하는 그런 생각들이 있죠. 옛날에 대해서 미련을 가지고 현재가 불만스러우니까 미래가 불투명하니까 과거에 얽매여서 옛날이 좋았는데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있었을 때를 그리워했던 것처럼 그런 마음으로 과거를 생각하고 뒤를 바라보는 것은 합당치 않습니다. 그러나 과거의 잘못을 반복하지 않기 위해서 그리고 힘있게 앞을 보고 나아가기 위해서 역사를 통해서 지나간 인생들의 삶을 통해서 교훈과 가르침을 받기 위해서 옛날 일을 생각하고 뒤를 돌아보는 그것은 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입니다. 자, 오늘은 성경에 기록된 과거 인물들의 생애를 돌아볼 겁니다. 그 이유는 저희들과 교훈과 가르침을 받고요. 실수를 반복하지 않고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하늘의 교훈과 가르침을 받기 위해서입니다. 특히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여러 인물들의 생애를 묵상해 보잖아요. 그러면 어떤 한순간에
어떤 일을 계기로 어떤 한순간에 삶의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는 모습들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전환점이죠. 일종의 터닝 포인트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두 가지 모습입니다. 첫 번째는 긍정적인 모습으로의 전환이죠. 하나님 보실 때. 그리고 또 하나는 그렇지 않은 부정적인 모습으로 그 삶이 전환되고 삶의 방향이 바뀌는 그 국면이 있습니다. 자, 거기에 초점을 맞추고 우리가 교훈을 받고자 합니다. 그리고 성도님들도 과거를 돌아보시는데, 그리고 지금도 내가 어떤 생각을 하고 어떤 결정을 내리고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미래가 완전히 바뀝니다. 그 교훈을 받는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첫 번째는 우리 믿음의 조상 아담의 삶을 한번 돌아보겠습니다. 창세기 2장입니다. 창세기 2장 창세기 2장 창세기 2장 7절에 보시면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여호와 하나님이 동방에 에덴의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 지으신 사람을 거기 두시고 그 사람이 바로 누구죠? 첫사람 아담입니다. 그리고 아담을 잠들게 하시고 갈비뼈를 꺼내서 아담의 사랑의 짝으로 하와를 만들어 주시죠. 그리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는 계명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3장에 보시면 사탄이 뱀 속에 들어가서 아담이 아닌 하와에게 먼저 접근을 해서 유혹을 하죠. 그리고 하와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따먹고 남편 아담에게 줍니다. 그것이 6절에 나오죠. 6절에 보시면 3장 6절입니다.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실과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한 남편에게도 주매. 거기에 수독해 보시죠. 하와가 따먹고 남편에게도 주었죠. 그리고 성경은 바로 그도 먹은지라로 바로 넘어가 버립니다. 그런데 우리 그 순간으로 우리 성도님들 돌아가 보시죠. 우리 성도님들이 아담이라고 생각해 보시고요. 아담의 처지가 돼서 내 갈비뼈로 만든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인, 그토록 아담이 사랑하는 그 하와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고 아담에게도 준 거예요. 그걸 받았습니다. 어때요? 아담이 아무 생각 없이 아무 주저함도 없이 그냥 하와가 주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었을까? 아닙니다. 성경은 그도 먹은지라고 바로 넘어가지만 아담은 비록 그것이 짧은 순간이었을지는 모르지만 많은 생각들이 떠올랐을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자유의지로 그것을 먹으리라고 선택하지 않으면 먹을 수 없는 거죠. 아담은 분명히 생각이 났을 겁니다. 이 실과 하나님이 먹지 마라,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고 하는 바로 그 실과가 아니냐. 그런데 또 하와를 통해서 주어지는 사탄의 말도 들었겠죠. 사탄이 그러는데 이거 먹어도 죽지 않는다더라. 이거 먹으면 우리가 하나님 짐처럼 된대. 그리고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고 그랬는데 하와가 여전히 살아있죠. 아담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받아들고 갈등을 겪었습니다. 두 가지의 또 반응을 해야 되겠죠.
만약에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했다면 하와에게 책망을 했거지. 이게 무슨 말이냐. 하나님이 이거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말씀하셨다. 모든 것을 허락하셨지만 이것만큼은 먹지 말라고 말씀하셨다. 왜 이것을 먹었느냐라고 오히려 하와를 책망하고 거절했을 수도 있죠. 그러나 하와는, 아담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하와의 말, 사탄이 하와에게 준 말을 받아들이고 그도 먹어버립니다. 어때요? 그 순간 아담의 인생은 새로운 전환점을 맞이했죠. 왕권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벗은 줄 깨달았습니다. 자, 그 순간 이후로 아담은 물론 죄를 자백하고 가죽옷을 입었지만 이제 평생을 이마에 땀을 흘려야 먹고 사는 저주를 받았고, 그리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죠. 그리고 결국은 흙으로 돌아가는, 그죠? 그 인생의 방향으로 들어섰던 것입니다. 어때요? 그 아담의 한순간의 선택으로 말미암아 그 영향력이 지금 우리에게까지 왔죠. 자, 지금 마지막 시대에 이르러서는요, 남자만 땀 흘리는 게 아니죠. 과거에는 남자들이 주로 생활을 책임졌죠. 그렇죠? 근데 이제 마지막 시대에 와서는 이제는 어떻습니까? 일반 서민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부부가 함께 이마에 땀을 흘릴 뿐만 아니라 또 여성들은 에덴 동산에서 하와가 받았던 저주와 형벌을 그대로 받죠. 잉태하는 고통, 해산하는 수고, 그죠? 자녀를 낳고 평생 자녀를 수고하며 고생하는 가운데 양육하고, 그러다가 결국 죽음으로 건너가는, 현재 우리의 아담의 후손으로서 재앙이 가득 찬 이 세상에 사는 이 삶의 모습으로 변화됐다라는 거죠. 만일 아담이 그 순간 하와를 책망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쪽으로 아담이 선택했다면 아담의 인생과 인류의 방향은 또 다른 방향으로 흘러갔을 것입니다. 자, 우리 성경 속에 수많은 믿음의 선진들 또 나오지만, 그렇죠? 또 하나님을 거절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한 사람들의 인생도 나옵니다. 그런데 모든 인생들도 삶의 방향이 전환되는, 바뀌는 그런 전환점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런 관점에서 성경을 바라보시면 많은 유익을 얻을 수가 있고요. 또 그것을 우리의 삶에 적용시키면 우리에게도 매일 매 순간 우리의 선택, 그죠? 매일 매 순간을 대하는 우리의 삶의 자세가 달라질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두 번째 인물을 찾아가 보죠. 여러분 잘 아시는 에녹의 사기입니다. 창세기 5장. 창세기 5장 21절 보시면, 에녹은 65세에 무드셀라를 낳았고, 무드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또 자녀를 낳았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에녹의 동행의 시작점이 무드셀라를 낳은 후죠. 자, 무드셀라라는 이름은 두 단어로 되어 있습니다. 무트라는 단어, 심판을 의미하고요. 죽음을 의미합니다. 살라트라는 단어는 보낸다라는 의미예요. 이 말을 연결시키면 세상이 무드셀라를 내보내면, 그러니까 다른 말로 하면 무드셀라가 죽으면 심판이 온다라는 이름의 의미입니다. 우리는 힘들지 않게 왜 에녹이 자기가 낳은 아들의 이름을 무드셀라라고 지었는지 알 수 있어요. 아마
무두셀라를 낳았을 때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을 받았을 겁니다. 온 세상에 심판이 있을 것이라는 것. 물론 그 심판이 노아에게처럼 물심판이라고 구체적으로 말을 하지는 않았겠죠. 그러나 하여튼 네 아들, 이번에 네가 난 아들이 죽으면 이 세상에 심판이 올 것이라는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을 받았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이것을 잊지 않기 위해서 에녹이 그 말씀을 마음에 새기기 위해서 아들의 이름을 무드셀라라고 지었다라는 거죠. 그런데 에녹은 알죠. 뭐랍니까? 자기도 자기 아들도 언제 죽을지 아무도 모릅니다. 아들을 볼 때마다 늘 긴장감이 들었겠죠. 자, 에녹이 왜 무두셀라를 낳은 후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었냐는 거죠. 동행의 시작점을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이런 부분에서 조금 깊이 생각하셔야 됩니다. 저도 성경을 배우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히브리서 9장 27절 말씀이 어느 날 말씀에 새겨졌습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뭐가 있습니까? 심판이 있다라는 그 말씀이 제 마음에 새겨졌습니다. 그 순간 제 삶은 새로운 방향으로 나아갔습니다. 죽음으로 끝이 아니구나. 죽음 건너편에 죽음 후에 하나님의 엄중한 심판이 있구나. 그것이 내 마음에 믿어졌을 때 제 삶은 새로운 국면을 맞이합니다. 자, 구원받지 못했을 때는 내 죄로 인해서 심판받고 나는 지옥에 가는구나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서든지 이 심판을 면할 수 있는 길을 찾았고 결국 복음으로 구원함을 얻었습니다. 구원받고 히브리서 9장 27절 말씀을 또 계속 묵상하는데 디모데후서 4장에 보면은 산자와 죽은 자의 심판대가 나오죠. 그리고 고린도후서 5장에 그리스도의 심판대가 나옵니다. 이제 구원받으니까 됐구나. 이제 지옥 가지는 않는구나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또 어느 날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시는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 말씀이 또 제 삶의 방향을 바꿔놨어요. 자, 죽은 자의 심판, 이제 구원받았기 때문에 백보자 심판은 받지 않지만 하늘에서의 권세와 영광과 상급이 결정된 하나님의 칭찬과 책망이 주어진 하나님이 자신의 아들들에게 주시는 칭찬과 책망과 권세와 영광이 주어지는 산자의 심판대가 있구나. 그 말씀을 받아들이고 제가 그 말씀으로 경계를 받는 순간 제 인생의 방향도 또 새로운 전환점을 맞이하게 됩니다. 다른 사람에게 비록 오해를 받아도 비난을 받아도 또 반대로 다른 사람으로부터 칭찬을 받아도 사람으로부터 영광을 받아도 그것이 내 인생에 중요하지 않다라는 걸 깨달았습니다. 왜요? 가감이 없는 인간의 낯을 보지 않는 하나님의 공정한 산자의 심판이 있다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신앙생활 하다 보시면 때로는 낭망이 될 때가 많이 있죠. 오해를 받을 때도 있고 이러저러한 일로 마음이 상할 때도 많으시고 또 반대로 나는 칭찬받을 만한 사람이 아닌데 나의 어떤 일부분의 모습만을 보고 사람들이 나를 존경하고 나를 좋아하고 나를 높이는 그런 경험도 하셨을 거예요. 그런데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에게 진정한 심판, 산자의 심판, 그리스도의 심판대가
있고 내가 그 심판대 앞에 선다라는 그 사실을 정말 깨닫고 그 말씀을 받아들인다면 남들의 오해나 비방이나 남들이 내게 주는 칭찬과 영광에 요동하지 않습니다. 삶의 새로운 방향으로 들어서는 새로운 인생의 전환점을 맞이하게 됩니다. 성경의 인물들뿐만 아니라요. 교회사의 인물들을 보잖아요. 그러면 어떤 한 사건이 그리고 사건 속에서 하나님께 받은 어떤 한 말씀이 그 사람의 인생을 완전히 바꿔버립니다. 과거에는 어떤 일로 내가 자꾸 요동이 됐어요. 자꾸 요동이 됐어요. 조그만 일에도 상처받고 힘들어하고 했던 내가 어떤 한 말씀이 딱 깨달아지는 순간 자유로워집니다. 담대해집니다. 남들의 시선이 두렵지 않고 남들의 칭찬에 마음이 요동되지 않아요. 내가 높아지지 않습니다. 왜 에독이 동행의 시점이 하필 뿌드셀라를 나온 걸까요? 그리고 정확하게 300년이라는 연수를 언급하고 있죠. 에녹에게 있어서 인생의 전환점, 터닝 포인트가 있었다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의 인생의 터닝 포인트는, 인생의 전환점은 언제였습니까? 그때 받은 말씀이 무엇이었는지. 우리 성도님들 이제 이틀 후면 새해를 맞이하게 됩니다. 우리 금요일 날 우리 송구영신 예배를 드리게 되는데, 근데요, 한 해를 의지할 말씀 하나님께 받으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많은 계획을 세우시겠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 성도님들의 인생을 바꾸어줄, 하나님 보시기에 긍정적인 방향으로 전환될 수 있는 내 한 해 동안 내 삶 전체를 의지할 수 있고, 지금 현재 성도님들이 겪고 있는 어떤 어려움과 고난을 해결할 수 있는 그 말씀을 꼭 붙드셔야 합니다. 제가 연말에 이런 말씀을 기도로 준비한 것도 그런데 도움이 되기 위해서. 자, 에녹의 인생의 전환점을 우리는 정확하게 배웠죠. 믿음으로 적용하시길 바라고요. 노아도 마찬가지였죠. 노아는 에녹이 받은 심판에 대한 경고를 구체적으로 받았죠. 그 심판이 바로 물심판이라는 것, 온 세상을 물로 심판할 것이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고, 거기서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은 물심판을 피할 수 있는, 오직 뭐였습니까? 방주를 만드는 것 뿐이죠. 그죠? 자, 노아는 그 경고를 받았습니다. 아직 보지 못하는 일이죠. 한 번도 하늘에서 물이 떨어진 적도 없고. 근데 노아는 그 하나님의 경고를 받고 방주를 짓기로 마음에서 결단을 내렸어요. 저는 생각합니다. 노아를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요, 방주를 짓기로 결정하고 도끼를 들고 산에 오르는 그 순간, 그리고 잣나무를 발견하고 그 잣나무에 첫 도끼질을 하는 그 순간, 비정한 각오였을 겁니다. 우리 성도님들 경험하시잖아요. 그죠? 아무리 어려운 일도요, 힘든 일들도 어때요? 성도님들, 내가 이걸 해야지 마음으로 결정하면 손은 굉장히 빠르죠. 저희 어머니가 어렸을 때 늘 하셨던 말씀이 있습니다. 손은 뭐보다 빨라요? 눈보다 빠르다. 그죠? 예. 설거지가 아무리 많이 있어도 어때요? 이건 내가 해야지 결정하는 순간 앞치마를 두르고 설거지를 해야지 하고 결정하는 순간 금방 돼 있죠. 집안이 아무리 어지러졌습니다.
내가 대청소를 해야지. 딱 결정하는 순간 길지 않은 시간에 대청소가 끝. 자, 노아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그게 사실이라는 걸 알았기 때문에, 하나님은 거짓말 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걸 알았기 때문에 방주를 지어야겠다라고 결단을 내리고, 그 방주가 완성될 때까지 100년이 넘는 기간 동안 남들이 아무리 비방하고 멸시를 하고 놀림거리가 돼도 노아는 끝까지 방주를 지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신앙생활은 정말 우직하게 하는 거예요. 누가 보건 보지 않건, 누가 나를 비방하건 비방하지 않건, 다른 성도들이 주의 일을 하건 말건, 물론 합력하기를 바라고, 그런 마음으로 해야 되겠죠. 그러나 형편에 구애받지 않고 다른 사람은 다 주를 떠날지라도 나는 정말 주와 함께 하겠다라는 그 마음의 결심, 그리고 결국은 삼자의 심판대 앞에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서 모든 것이 드러나리라는 믿음을 가지고 묵묵히 행할 때 그 사람의 인생의 길을 아무도 방해하지 못할 것입니다. 자, 노아의 인생의 전환점,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방주를 짓기로 결정한 그 순간 노아의 인생의 방향은 달라졌고 노아의 운명도 달라졌습니다. 다른 성경에 보면 의의 말씀을 전파했다 그랬죠. 노아가 자기만 살려고 진 게 아니라 주변 사람들에게, 세상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을 전했어요. 많은 사람들이 들었겠죠. 노아의 입으로부터 전해드리는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을 듣고 많은 사람들은 또 결정을 내려야죠. 그러나 다른 사람들은 듣지 않았죠? 믿지 않았죠. 그들의 운명은 지금 어떻게 됐을까? 자, 역사 동안에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에 의해서 많은 사람들이 이 복음의 말씀, 전도를 받았죠. 어떤 사람은, 소수의 사람은 그 전도를 받죠. 그러나 또 많은 사람들은 그 말씀을 농담으로 여기고 비웃습니다. 자, 그들의 장래와 그들의 영원한 운명은 달라지는 거죠. 성경은 우리들에게 여러 가지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인생의 방향이, 영원한 운명이 달라지는 어떤 한 국면에 대해서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죠. 갈대 우르를 떠나라는,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을 때 아브라함은 반응을 해야 되잖아요. 그죠? 우리 성도님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경을 읽으시거나 또 단상에서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셨을 때는 반드시 반응을 하셔야 돼요. 아,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구나 라고 믿음으로 받아들이시든지, 아니야, 저거는 그냥 사람의 말, 사람의 교훈이에요, 흘러버리시든지, 순종하든지 불순종하든지 반드시 그 말씀에 대한 정확한 반응을 하셔야 됩니다. 인생의 방향이 전환되는 중요한 국면입니다. 자, 아브라함은 그 말씀에 순종해서 떠났기 때문에 믿음의 사람이 된 거죠. 그러나 아브라함이 항상 순종했던 건 아니에요. 그렇죠?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10년이 되도록 아들을 주지 않으니까 하갈이 불안해서 자기 여종 하갈을 아브라함에게 줍니다. 하나님이 아들을 주지 않으셨으니 나는 이제 경무소 끊어졌고 이제 내 종 하갈을 통해서라도 대를 이어야죠. 그리고 하갈을 아브라함에게 줍니다. 그때 아브라함은 반응했어야죠. 그때도 아브라함이 두 가지 생각이 주어졌을 거예요. 하나님이 약속하셨는데
근데 10년이 지나도 기다리고 주지 않으니까 이제 아내가 하가를 주면서 이 하가를 통해서라도 아들을 낳아라 됩니다. 그때 아브라함도 결단을 내려야죠. 그리고 하나님을 믿지 않고 자기 아내 사레의 믿음 없는 말을 받았습니다. 그 결과 이스마엘을 낳죠. 그 이스마엘은 이스라엘 민족의 눈의 가시가 되고 옆구리의 올무가 돼요. 자, 그리고 아브라함의 결정적인 것은 이삭을 바치라고 했을 때 아브라함은 순종했죠. 순종함으로 믿음이 온전케 되고 정말 아브라함의 믿음의 후손들이 우리에게까지 믿음이 무엇이라는 것을 가르쳐주는 정말 좋은 본이 된 겁니다. 여러분, 성경 속에 믿음의 사람들의 삶을 속에서 우리는 이런 것들을 발견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나도 지금까지 살아온 과정 중에서 하나님 보시기에 긍정적인 방향으로의 전환점이 있었을 겁니다. 그리고 어떤 부분에서는 내가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고 내가 잘못된 선택을 함으로 또 어그러진 방향으로 우리 삶이 흘러갔을 때도 있었을 겁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지나간 건 지나간 것이고 이제는 내 나머지 생애, 특별히 우리가 이제 이틀 후면 맞이하게 될 2022년은 내 인생에 어떤 방향으로 흘러갈 것인가. 우리 기도하고 준비하는 시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브라함의 조카 롯도 몇 번의 인생의 국면이 있었죠.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고 했으니까 아브라함은 자기 조카 되는 롯도 데려가지 않으려고 했었을 거예요. 그런데 성경에 보면 아브라함이 롯을 데리고 간 게 아니에요. 롯도 그와 함께 간 겁니다. 그러니까 롯이 자유의지로, 그죠? 아브라함이 혼자 떠나려 하는 것을 따라간 거죠. 그죠? 여러분, 사람들이요, 어떤 작정을 하면, 정말 작정을 하면 그 길을 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나오미의 두 며느리가 있었어요. 이름이 누구죠? 오르바와 룻. 오지 말라 그랬는데 두 며느리가 처음에는 쫓았잖아요. 근데 가는 과정에 나오미가 강권하죠. 설득력 있게 강권하죠. 너네들 나를 따라오는데 나 따라오야 너네들 아무런 소망이 없다. 아무런 소망이 없다. 이스라엘의 그 율법을 얘기하면서 그들을 설득합니다. 오르바는 그 말을 듣고 돌아서 버리죠. 울면서 시어머니를 떠납니다. 그런데 룻은 어떻습니까? 아무리 시어머니 나오미가 떨쳐버리고 혼자 가려고 해도 마음에 결정했죠. 죽음이 아니면 나를 떠나보내지 못할 겁니다. 어머니 죽는 곳에 나도 죽겠습니다. 죽기를 각오하고 결심한 룻을 나오미는 얻지 못합니다. 그리고 결국 쫓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리스도의 그 아름다운 축복 속에 이방 여인 룻이 들어가잖아요.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맞죠? 예수님은 어느 누구도 강요하지 않습니다. 자유의지로 우리가 각자의 길을 선택하는 겁니다. 분별하고. 아브라함의 조카 롯은 아브라함을 쫓아서 떠남으로 믿음의 길에 들어섰어요. 그런데 롯은 그것이 다였죠. 기회가 주어졌을 때, 부자가 되고 이제 문제가 생길 때 롯은 삼촌 아브라함을 떠나버려요. 소돔 땅으로 가버리죠. 근데 소돔 땅에 갔을 때 문제가 생겼잖아요.
전쟁이 일어나서 포로로 잡혀가 버리고 재산 다 뺏겨버렸어. 아브라함이 자신의 군대를 이끌고 가서 조카 재산도 찾아주고, 그렇죠? 예, 구해내줍니다. 그때 아브라함의 조카 롯은 결정하고 돌아왔어야 되죠. 근데 안 돌아가죠. 여전히 소돔 땅에 살아버립니다. 하나님이 또 한 번의 기회를 주죠. 천사를 통해서 소돔 땅을 멸망시키면서 그 목숨은 건져주잖아요. 그러면 그때라도 내가 아브라함을 떠나서 하나님을 떠나서 이렇게 됐구나. 나오미처럼 남편 죽고 두 아들도 죽고 아무것도 없지만 그런 빈탄털이라도 그런 비참한 모습으로라도 하나님께 돌아가면 되는데 탕자처럼 누가복음에 나오는 복음서에 나오는 그 돌아온 탕자처럼 재산을 잃어버리고 거지가 됐어도 낮고 겸손한 마음으로 아버지께로 돌아왔죠. 그런데 어때요? 아내는 소금기둥이 돼버리고 재산 다 잃어버렸어도 롯은 아브라함에게 돌아간 게 아니라 눈앞에 보이는 그 산으로 가버리잖아요. 그 결과 두 딸과의 근친 상관을 통해서 저주받은 족속 모압과 암몬 족속을 냅니다. 그 모압과 암몬 족속이 또 이스라엘에 계속해서 올무가 되잖아요. 자, 우리 부모님들 이런 말씀들을요, 그냥 성경의 이야기로, 그냥 관념으로, 나에게는 관계없는 얘기로 받아버리시면, 우리 성도님들의 인생은 결코 하나님 보실 때 아름다운 모습으로 전환되지 못할 겁니다. 내가 지금 어떤 생각을 하고, 무엇을 결정하고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인생은 새로운 방향을 맞이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모세의 인생과 요셉의 생애를 조금 비교하면서 공부해 보고자 합니다. 모세가 40이 되었을 때 자신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리라 생각했죠. 모세가 40이 되었을 때 어때요? 권세도 있었습니다. 재물도 있었죠. 최고의 엘리트 교육을 받았기 때문에 학식도 있었고 언변도 출중했다고 성경에 기록했죠. 무술도 익혔겠죠. 자기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리라는 그 생각까지는 하나님 앞에 갸륵한 생각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정말 그것이 하나님의 뜻인지 물어봐야죠. 기도로 구했어야 됩니다. 그런데 모세는 구하지 않았죠. 자기 의로에 하나님보다 앞서갔어요. 특별히 한번 같이 해보시죠. 하나님의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시기가 있어요. 모세는 그걸 구하지 않았습니다. 기도하지 않았어요. 자기 의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하리라고 생각했을 때 자기 백성들이 멸시당하는 것을 보고 애국 사람을 쳐 죽여버렸죠. 그리고 살인자가 돼서 공을 떠나서 미디안 광야에 있거나 여러분 어때요? 한 번에 한순간에 어떤 자기 결단, 잘못된 결단이죠. 자기 의잖아요. 의도는 좋았잖아요. 내 백성인데, 이스라엘 백성인데, 내 힘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해줘야지. 그러나 그것은 자기 의였습니다. 여러분, 주님의 일은요, 자기 의로는 결코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모세가 40년 동안 미디안 광야에서 연단을 받죠. 자기가 아무것도 아닌 존재를 하는 것입니다. 철저하게 깨닫고 가졌습니다. 이제 자기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생각했어요. 때가 되니까 하나님이 부르시죠. 그때 모세는 다른 사람을 부르소서, 보낼 만한 자를 부르소서,
끝까지 거절한다. 그러나 하나님이 책망을 하죠. 하나님의 노를 바라면서 책망할 때 모세는 그 책망을 받고 순종하고 지팡이 하나를 들고 그때 모세의 인생은 또 새로운 국면을 맞죠. 자, 제가 방금 모세와 요셉과 비교해 본다고 했는데요. 자, 요셉의 생애를 한번 보시죠. 요셉이 형들에게 버림을 당해서 구덩이에 던져졌습니다. 그 종으로 팔려갔죠. 그때 요셉이 잘못된 생각을 했다. 믿음 없는 생각을 했다. 하나님께 꿈 받았는데, 하나님께 비전을 받았는데, 내가 하나님을 믿었는데, 그 결과가 이거네. 그리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고, 자기 인생을 막 살았다면 어떻게 됐을까? 더욱이, 보디발 장군의 아내 유혹에 넘어갔거나, 또 넘어가지 않았는데, 하나님 앞에 순전함을 지켰는데, 또 감옥에 갔어요. 그때, 요셉은 또 인생을 포기할 수 있어요. 내가 죄를 지은 것도 아니고 하나님 앞에 득지하지 않기 위해서 내가 이 억울한 일을 당했는데 하나님은 나를 돌아보지도 않고 나를 감옥에 넣으시네. 여러분, 이 성추행죄, 강간죄, 이 얼마나 부끄러운지. 그, 그 죄를 범했다면 뭐 당연한 거지만 오히려 그 반대인데 완전히 누명을 쓰고 있어요. 다른 사람들로부터 온갖 비난의 소리를 들었어요. 보디발 장군이 그렇게 집사까지 만들어주고 총리하고 사랑이 좋는데 그 주인을 배반한 파렴치 소리를 들었어요. 그 순간 요셉이 마음 한번 잠깐 잘못 먹고 어떻게 되죠? 감옥에 들어갔을 때 자기 인생을 포기하고 하나님을 욕하고 운동해버렸다. 그러나 요셉은 하나님 앞에 입술을 닫았죠. 왜요? 하나님이 주시는 결말을 아직 보지 못했기 때문에. 여러분, 이것이 인내의 기다림, 소망 속의 기다림. 믿는 자의 모습입니다. 성도님 신앙생활 하시면서 교회생활 하시면서 늘 좋은 일만 있잖아요. 또 신앙생활 아닙니다. 저도 생애를 돌아보면 그런 순간들이 정말 많이 있었어요. 내가 이래도 이 길을 가야 되는가? 이래도 예수인가? 순간순간 육신의 생각, 사탄의 유혹 속에 흔들릴 때도 많았어요. 그러나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과 함께 하나님의 말씀이 저를 붙잡아 준 거예요. 특히 우리가 어떤 처한 형편 속에 주변의 사람 속에 특별히 내 자신이 낭망하고 실망할 때 많죠. 여러분 정말 그때일수록 우리는 믿음의 생각으로 나아가셔야 됩니다.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고 그랬죠. 여러분 사탄이 하는 일은요. 에덴 동산에서부터 지금까지 동일 어떻게 해서든지 믿음의 자리를 떠나 형편에 낭망하게 만들고 사람에게 실망한 요셉 그 누구도 아닌 자기 피를 나는 형제들이었잖아요. 가족들에게 버림을 그리고 이제 하나님에게까지 버림을 당했다고 생각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요셉은 믿음을 지켰습니다. 자, 그리고 정말 요셉의 위대한 점은 여기서 나타나요. 모세와의 차이점이죠. 자, 생각해 보세요.
요셉이 이제 총리 대신이 됐잖아요. 그리고 자기 가족들이 왔잖아요. 이제 화해도 하고 이제 흉년도 지났어요. 7년 흉년도 지났어요. 가나안 땅에 하나님이 또 양식도 줬어요. 그러면 요셉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형님들, 가족들에게, 후손들에게 얘기할 수 있잖아요. 애국 땅은 아무리 살기 좋아도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이 아닙니다. 우리 돌아가야 됩니다. 가나안 땅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내가 총리 대신이 돼 있을 때, 내게 힘과 권세가 있을 때, 내가 바로에게 부탁할 테니까 바로에게 말해서 이제 우리 돌아갑시다. 그리고 자기 백성들을 데리고 애굽으로 돌아가려고 시도할 수 있잖아요. 모세가 40세 때 하나님이 자기 손을 통해서 자기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할 거야. 그 어려운 생각을 가지고 그렇게 할 수 있잖아요. 근데 요셉이 그런 일을 했습니까? 하지 않았습니다. 자기가 이제 애굽 땅에 죽게 되었을 때도 하나님의 말씀이 없었어요. 하나님의 인도하신 하나님의 계시가 없었어요. 그때 요셉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히브리서 11장 히브리서 11장 22절 히브리서 11장 22절 믿음으로 요셉은 임종시에 이스라엘 자손들의 뭘 말해요? 떠날 것을 말하고 또 자기 해고를 위하여 명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요셉은 하나님의 때를 기다린 거예요. 구덩이에 던져졌을 때도 종살이 할 때도 감옥에 갇혔을 때도 함부로 움직이지 않았다는 거예요. 자기가 총리 대신이 되고 흉년이 다 지나갔어도 자기 의지로 자기 의로 이제는 때가 됐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 돌아가야 돼. 그러지 않았다는 거예요. 자기가 죽을 때도 하나님의 계시가 있으니까 요셉은 천천히 하나님의 때를 기다린 거예요. 그리고 명합니다. 하나님이 언젠가 너희들을 이 애국 땅에서 인도하실 것이다. 약속의 땅으로 들이실 것이다. 그때가 되면 내 해골도 가져가라. 떠날 것을 말하라. 이게 무슨 말이죠? 너희들이 지금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애국 땅에 살고 있지만 이 땅은 너희 땅이 아니다. 언젠가는 반드시 떠날 것이다. 떠날 때 내 해골도 가져가라. 우리 성도님들 자기 의지로 이거는 옳은 일이야. 이거 당장 해야 돼. 여러분 하나님보다 앞서가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보다 뒤쳐져도 안 되지만 앞서가는 것은 똑같아요. 여러분 물이 동할 때 들어가야죠. 맞습니까? 구름 기둥이 떠오를 때 천막을 거둬야죠. 구름 기둥이 머무를 때 그때 천막을 쳐야 돼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깨어 기도해야 되는 거죠. 요셉은 순간순간 자기 의지로 하나님보다 앞서가지 않았습니다. 우리 모든 인생들에게 그런 전환점이 여러분 믿음의 승리자 다윗도 마찬가지죠. 그죠? 다윗도 왕이 되었을 때 권세가 있었을 때 어떤 날 죄를 피웠습니다. 부하들은 피를 흘리고 싸우는데
늦지막히 일어나가지고 지붕을 걸리다가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마음속에 육신의 성욕이 올라왔죠. 분명히 잘못된 일이라는 걸 알았을 거예요. 갈등이 있어. 내가 이러면 안 되지. 그러나 다윗은 육신의 생각을 선택해. 그 죄로 인해서 다윗의 인생이 완전히 달라졌죠. 얼마나 많은 징계와 함께 아픔과 상처를 받았습니까? 그런데 다윗의 또 인생의 전환점이 있습니다. 긍정적인 의미에서 전환점이 무엇이었습니까? 나단 선지자의 책망을 받았습니다. 자기가 드러난 거잖아요. 정말 왕으로서 그 선지자 앞에 자기의 치부가 드러난 거죠. 인간적인 마음으로는 못 올라갔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회개합니다. 철저히 깨닫고 돌이키죠. 다윗은 하나님 앞에 인생의 새로운 국면을 맞아요. 여러분, 왕의 위치에 있을 때요, 선지자가 누구건 간에 다른 사람의 책망을 받는다는 것은 힘든 거예요. 우리 성모님들 누군가의 어떤 공개적인 책망, 비난을 받았을 때 어떠시던가요? 여러분, 역대하 26장에 나오는 그 우시야, 아시죠? 우시야와 하나님 앞에 올바르게 살았어요. 번제도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복도 주셨어요. 근데 너무 이제 복을 많이 받고 하나님께 은혜를 많이 받고 강성해지니까 우시야가요, 교만해져가지고 자기가 해서는 안 될 제사장만이 할 수 있는 그냥을 하려고 했죠. 그냥. 그러니까 제사장들이 말리잖아요. 왕이시여, 그것은 왕이 해서는 안 될 일입니다. 그냥하는 일은 제사장만이 할 수 있는 일입니다. 책망을 했습니다. 제사장들이. 그때 우시야가 어떤 반응을 했죠? 다윗처럼 책망 받아야 되잖아요. 아, 그렇구나. 맞지. 그냥은 내가 할 일이 아니지. 제사장만이 할 일이지. 그리고 오히려 제사장들에게 감사하고 자신을 낮추고 책망을 받았어야 되죠. 근데 그 순간 우시야 왕은 노를 바랍니다. 내가 왕이 내가 이런 권세와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는데 내가 다른 일을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분양하려고 하는데 노를 바라는 순간 우시야 왕의 은근병이 들어버렸습니다. 죽는 날까지 별채에서 혼자 비참하게 죽어갑니다. 그 일만 없었으면요, 우시야는 그 누구보다도 위대한 왕이 되죠. 여러분, 한순간의 어떤 선택과 반응이 한 사람의 인생을 완전히 변화시킨다는 거예요. 이런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역대하 14장에 나오는 아사왕, 합당한 왕이었어요. 그렇죠? 인정줄도 끊어버리고 자기 엄마가 우상 숭배하자 피위도 시켜버리고. 근데 나중에 이 믿음을 잃어버립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게 아니라 주변 강한 나라를 의지하니까 하나님이라는 선지자가 와가지고 왕을 책망하셨다. 왕이시여, 옛날을 돌아보십시오. 옛날에 강한 대적이 쳐들어왔을 때 왕이 그 누구도 아닌 하나님만을 의지함으로 그 대적을 물리치지 않았습니까? 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주변 강한 나라를 의지합니까? 책망이 있을 때 돌이키면 됐어요. 그런데 이 아사왕이요, 노를 바래버려요. 네가 감히 왕인 나한테 책망을 해? 감옥에 넣어버려요. 하나님이 오래 참으십니다. 나중에 또 기회를 주셔요. 발병이 들게 만듭니다. 병이 들게 만들어요. 그때라도
아사왕이 자기 죄를 깨닫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하고 구하면 되는데 아사왕이 하나님께 구하지 않고 누구에게 구하죠? 의사들을 찾아갑니다. 그죠? 발병 났으니까 이제는 우리말로 하면 발닥터에게 간 거예요. 오해하지 마세요. 발병이 나면 발닥터에게 가야 됩니다. 그러나 먼저 누구한테 기도해야 돼요? 의사를 통해서 나를 낫게 하시는 분은 누구죠? 아프게도 하시고 낫게도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에요. 모든 약의 재료도 모든 의술의 기술도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맞습니까? 여러분 병 났을 때 병원도 가지 않고 약도 먹지 않고 기도만 하는 거 합당치 않아요. 예수님이 병자에게 필요한 것이 누구라 그랬어요? 네? 병든 자에게라야 누가 필요해요? 의원이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병 났을 때 의사도 찾아가지 않고 뭐 안찰기도 받고 안수기도 받고 기도해서 낫는다. 기도하셔야죠 당연히. 자기를 돌아보고 하나님의 치유의 성품을 당연히 기도해야 됩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병자에게 의원이 필요하다고 말씀하셨죠. 그죠? 병원에 가서 의사에게 치료를 받되 그 의사를 의뢰하는 게 아니라 의사를 통해서 약을 통해서 나를 치료하시는 분은 하나님이라는 믿음을 갖고 기도하셔요. 이 아사가 의원한테 간 게 문제가 아니라 먼저 하나님 앞에 돌아보지 않고 구하지 않았다는 게 문제가. 여러분 우리 이 세상에서도 수없는 그런 소식을 듣습니다. 한순간에 노를 참지 못해가지고 그죠? 뭐 주차 문제 우리가 해야 될 자리에 다른 사람이 먼저 했어요. 아 저 사람은 그런 사람이구나. 좀 수고스럽지라도 내가 다른 주차 찾으면 되는데 그런 사람하고 시비가 붙고 뭐 노를 바라고 그러다가 서로 총까지 쓰고 한순간에 노를 다스리지 못해가지고 살인자가 되는 인생의 방향이 완전히 바뀌어버리고 그 가족들은 또 무슨 또 어떤 고통을 운전할 때는 운전에만 집중해야죠. 정신 차리지 않고 잠깐 방심함으로 큰 사고도 나고 이 세상도 그렇습니다. 우리 여러분 신앙은 더더욱 그래요. 오늘 하루 이 순간 뭐 이런 죄쯤이야. 정말 그럴까요? 우리가 의식하지 못할 뿐이지 내가 작은 죄와 타협할 때 그 순간 내 인생의 방향은 달라집니다. 그 죄를 거부하고 내가 영의 생각으로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았을 때 그 순간도 내 인생의 방향은 또 달라집니다. 자, 우리 성도님들 이제 이틀 후면 새해를 맞이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뭐였습니까? 인생과 믿음의 전환점. 자,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이제 이틀 후에 우리 성구영신 예배 드릴 때요. 나는 올해 이 말씀으로 2022년을 살겠습니다. 간증의 기회가 주어지면 또 원하실 때 이렇게 이제 한 말씀이라도 내가 22년 내가 의지할 말씀, 내가 매일 묵상할 말씀은 바로 이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한 말씀만 해주셔도 저도 기도할 때 우리 성도님들 각 사람을 이름을 부르면서 기도할 때 저도 그 말씀을 생각할 것이고 우리 다른 성도님들께도 은혜가 될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이제 오늘 지나면 이틀 남았습니다. 여러 가지 계획들이 있으실 거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자, 말씀 안에서 우리 성도님들이 믿음으로 붙잡은 하나님이 주신 그 한 말씀이 다가오는 새 2022년을 전혀 새로운 인생의 국면으로 맞이할 수 있습니다. 제가 평생의 신앙생활 동안 체험하고 또 말씀을 붙잡을 때 영의 생각으로 돌아서 내가 너희에게 이런 말이 영이요 생명이니라 그랬죠. 말씀을 들을 때, 말씀을 읽고 묵상할 때 떠오르는 생각이 영의 생각. 그 생각을 붙잡을 때 내 인생의 방향이 달라져. 그러나 육신의 생각에 붙들려 버렸을 때, 그죠? 순간 죄와 타협하고, 순간 하나님보다 앞서 가버리고, 하나님 뜻과 다른 선택을 하게 될 때, 우리는 이러저러한 고통 중에 하나님의 징계 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때라도 다윗처럼 또 믿음의 선지들처럼 하나님의 징계와 책망을 받을 때, 내 삶의 고통이 올 때 깊이 묵상하고 다시 돌아서셔. 믿음의 생각으로. 예, 성도님들, 자, 오늘이 수요일이니까 내일 모레, 금요일 저녁 7시 반이죠? 송구여행 긴 예배, 또 주님의 이름으로 또 함께 모여서 또 복된 시간 가지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요 특강 두 번째 시간으로 인생과 믿음의 전환점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배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어진 매일 매 순간 모든 일에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있음을 저를 깨닫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주어지는 기쁨과 또 아픔과 또 갈등과 또 모든 순간에도 하나님 선하신 뜻을 분별하게 하시고 우리의 인생이 늘 하나님 보시기에 바른 방향, 하나님을 기쁘게 하시는 그 삶의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또 그 길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나머지 올 한 해 동안 며칠 남은 시간 말씀 안에서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또 말씀 안에서 새로운 한 해를 계획하는 우리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